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해 오시고 또 말씀은 안 계셨지만 또 여러 사정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예, 오늘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29절로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로 33절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만나 주시는 교훈.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주신 만나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만나가 무슨 만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민수기 3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입니다.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아멘. 자, 이어서 출애굽기 1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1월 15일에 애굽을 출발하여서 2월 15일에 이곳 신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신 광야까지 꼬박 한 달이 걸린 겁니다. 네. 자, 한편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수가 유아 외에 장정만 60만 가량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아무리 가축대에 많은 양식을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자, 한 달이 지난 이때에는 양식이 거의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양식이 떨어져 가자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불평과 불만을 표하는데요. 자, 이번 불평은 홍해 앞에서와 또 마라에서 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다른 것은 이번 불평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까지도 가담했다는 거예요. 이번 불평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른 점은 일전에 그 불평할 때는 모세만을 원망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불평에서는
아론까지도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그 도가 점점 더 가중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예.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참 가증스럽게도 그 과거 애굽에서 그들이 종노릇 하던 그 비참했던 때를 오히려 미화시켜서 회상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옛날에 참 막 힘들게 고생했던 때 여러분 떠올려 보면 그게 어떻습니까? 그게 즐거운 추억입니까? 괴롭고 힘든 추억입니까? 물론 이제 지금에서 뭐 잘 살고 있다면 그 힘들었던 추억 과거도 뭐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게 고역에 시달렸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 그때를 오히려 미화시켜서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이 그 애굽의 그 감독자들의 그 지시와 또 그 감시 아래에서도 이 고기 끓이는 일과 그 떡 굽는 일에 종사함으로써 약간의 고기 맛을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전혀 뭐 그런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뭐 맛을 보든지 뭐 익었나 안 익었나 알아보든지 간에 뭐 약간의 고기 맛을 볼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마치 그 시절이 정말 그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화려했던 것처럼 배불리 먹었다 막 이렇게 자랑 삼아서 그걸 막 과장하면서 이 애굽의 그 종살이를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진짜 이건 비굴한 그러한 노예의 근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들이 그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자, 이 말을 한 그 의미가 뭐냐? 이 말을 한 의미가 그 이스라엘의 참 그 배은 망덕함을 이 한 구절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배은 망덕함.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의미는요, 그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이 광야에서 줄여 죽느니 애굽에서 그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에 그냥 그 애굽인들과 같이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때 그냥 그때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건 정말이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께 뭘 돌리는 겁니까? 욕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가치, 자유를 누릴 가치조차 없는 그런 오만방자하고 패역한 그 태도를 그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지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입에서 그냥 토하여서 내쳐버리고 싶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당신의 그 장자가, 이스라엘 장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자가 비록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에 무관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그래서 여기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식을 공급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8절에 첨언하여서 또 한 가지 이르기를, 자,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랬어요. 자, 모세가 그들에게 우리가 누구냐라고 말한 것은 자기의 신분, 즉 자신은 하나님에 의해 위임받은 자임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밝히면서 자기에게 원망하는 것은 곧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강하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너희가 하는 원망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뭐하리라?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예.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 보시면, 자, 그들의 지도자는 인간에 불과한 모세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이셨다는 것과 그분의 성호를 경외하고 그분의 음성을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워야 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그 지도자를 불신하는 것은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순종해야 된다는 교훈을 그들이 배울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모세의 선포 후에 저녁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엄청 많은 메추라기 떼가 온 진영에 덮였어요. 그럼 메추라기 떼가 하늘을 새까맣게 덮을 정도로 정말 수많은 메추라기 떼가 이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데 날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지면에 정말 작고 둥글고 막 서리같이 이런 세미한 곳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그 모양이 무슨 씨 같다고요? 갓씨 같고, 그 다음에 색깔은 무슨 색이에요? 희였다 그랬어요. 색깔은 희였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뭐라고 불렀어요? 만나라고 불렀어요. 만나.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거두어들여서 어떤 사람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졸구에 넣어서 찢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가마에 넣어서 삶기도 해가면서 과자를 만들었어요.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맛이 어땠을까요? 그 맛이 어땠을까요? 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꿀 섞은 과자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한 사람당 한 오멜, 그게 이제 요즘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오멜은 약 2.3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쌀 돼 한 대 정도 되나요? 그 양이? 제가 쌀 한 대가 얼만큼인지 잘 몰라가지고 한 쌀 한 대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오멜이. 근데 이걸 이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이것을 아침까지 남기지 마라. 예. 자, 근데 이제 혹시나 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양식을 이튿날 아침까지 이제 보관해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먹을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두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예. 다 거두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햇빛에 녹아서 없어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날 양식은 그날 아침에 거둬야 됩니다. 항상 그날 아침. 그래서 뭐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양대로만 거두면 하루 양식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딱 그 말씀대로만 거두면. 그래서 먼 훗날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차간에 과함과 또 부족이 없었던 이 만나 기사, 구약 시대의 이 만나 기사를 이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성도 간에
성도 간의 피차 구제 생활을 할 것을 그가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4절로 15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여기에서 그 자신이 제시했던 그 편균의 원리, 그러니까 그 편균의 원리에 더 강한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그 만나, 그리고 그 만나를 내려주실 때 사용하셨던 그 방식을 지금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많이 거둬들인 자나 또 적게 거둬들인 자나 모두가 배불리 먹었던 것을 그가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경제의 원리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거 광야에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면서 남은 것의 그 축적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백성들 간의 그 경제적 균형을 이루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더 그것을 남겨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평균, 경제적 균형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록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그때처럼 개입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 경제의 원리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우리가 실천하지 않아서 그러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원리를 지켜서 서로 그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나 기사, 이 만나의 기록은 모든 물질의 원 소유권자가 누구냐, 그리고 공급자가 누구냐, 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물질을 좀 넉넉히 가진 사람은 그 물질이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것을 그가 인지하고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쓰고 남은 것이 있으면 또 가난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만나를 거둘 때에 특이한 사항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당 얼만큼씩 거두라고 하셨죠? 만나를?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나 제6일에는 모든 백성이 한 사람당 몇 오멜씩 거뒀을까요? 2오멜씩 거뒀어요. 2오멜씩. 그래서 첫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는 한 오멜씩을 거뒀지만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갑절에 만나를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2절로 23절 그리고 25절로 26절에 보시면 이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25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백성들은 지시에 따라서 제6일에 2배의 만나를 거뒀지만 안식일인 그 다음 날까지 아무렇지 않았어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시대처럼 당신의 성일이 거룩하게 준수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예.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 당시 그냥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안식일 전날은 그냥 예비일, 안식일 예비일로서 그 거룩한 시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 자신들의 각자 그 개인의 사적인 일들이 이 거룩한 시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영감의 글은 그리스도인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고 지시하셨다. 그들을 안락하게 하는데 요구되는 노동은 자비의 일이므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모든 일은 피해야 한다. 예비일에 할 수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부지하게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미루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게을리한 일은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하지 말고 미루어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 안식일이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부지런히 다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맞도록 그 일을 다 하지 못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하지 말고 그냥 미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학원 다닐 때에 그 기숙사에 같이 이제 저하고 룸메이트 있던 그 전도사님이 택배를 이제 주문할 일이 있는데 목요일 오후에 기숙사에서 택배 인터넷으로 이제 물건을 사고 이제 택배를 시키잖아요. 근데 그냥 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주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전사님 지금 이걸 주문하면 이 택배 기사가 안식일 날 기숙사로 가져올 것 같다고. 그래서 안식일 날 그 택배 기사에게 일을 시키는 것 같아서 그냥 일요일 날 주문해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고 내 종까지도 우리 십계명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종까지도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내리지 않는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매 금요일마다 그 만나를 갑절을 거둬들이고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그 안식일의 신성함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감명되고 그들에게 각인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그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꼭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자, 참 지독하죠. 예? 참 독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예? 어느 때까지.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고 성실하게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특히나 우리와 같은 이러한 재림 성도는 더욱 안식일 계명을 소중히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체류하는 그 40년 동안 매주 그들의 마음에 안식일의 그 신성성을 감명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안하신 게 바로 삼중이적이에요. 그 말 안 듣는 그들에게 그 안식일의 신성성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고안해낸 삼중이적. 자, 그게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안식일 예비일인 여섯째 날에는 만나가 갑절이 내린 거예요. 예, 갑절이 내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만나가 조금도 내리지 않았어. 조금도 내리지 않았어. 자, 세 번째 이적은 다른 때에는 저장해 둔 것이 하루를 넘기면 못 쓰게 되었지만 안식일을 위하여 필요되는 그러한 몫은 아주 다음 날에도 달고 신선하게 보존된 겁니다. 이 삼중 이적을 하나님께서 고안해 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40년 동안 각인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안식일이 그때 제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계명이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 받을 때 그때 안식일 계명이 제정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함께 그때 제정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모든 인간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으러 오기 전부터 이미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그들이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배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학교에서 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훈련되어야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와 똑같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안식일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으로서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자, 40년간 무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적인 그 식량 공급으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과 부드러운 사랑을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 그들이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계속 보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것도 매일 그 하나님의 이적을 계속 그들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그래서 하늘 양식을 공급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광야에 있지만 비옥한 가나안 평야에 그 물결치는 곡식밭에 마치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전혀 궁핍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는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를 먹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 하늘의 이 만나를 먹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이 신광야를 떠난 후에 여기 리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곳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자, 그러자 그들이 또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합니다. 예. 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장 물이 없어서 갈증을 겪게 되니까 바로 금세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들의 간사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 참. 그래서 백성들이 무리를 만들어서 분노하여서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자, 그러나 그 모세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합니다. 예, 참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가 인내할 수 있었을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것 같아요. 예. 자, 모세가 그 막 분노해서 막 이제 자기를 찾아오는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자 그 무리들이 막 화가 나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양식을 윤택하게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들의 불신과 불평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갈증을 느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약속을 금세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시련을 당할 때에 실패하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뭐와 같은 믿음이에요? 초계 같은 믿음이에요. 초계 같은 믿음.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정말 반석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분노에 찬 그들이 이제 모세가 누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의 목적이 무엇일까 의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이제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찹니다. 심지어 이제 그들이 광야로 자기 가족들을 끌고 와서 궁핍과 고생으로 죽이고 자기 소유를 이제 모세가 취하여서 자기가 홀로 부하게 되려 한다. 이제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예. 모세가 우리 가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고 우리가 가지고 온 물품들을 혼자 취해서 자기 혼자 이제 부자가 되려고 한다. 이제 백성들을 막 선동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요가 일어나고 분노가 더 이제 격렬해지면서 급기야 이제 그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모세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부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이적을 행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네. 모세는 모르겠어요. 애굽에서 이적을 행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그 백성들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지팡이로 그 백성들을 다 뭐 개구리로 만들어 버리든지, 뭐 파리로 만들어 버리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불 섞인 우박이 내려서 그들을 다 멸하려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반석을 치자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생수의 강을 이루고 그것으로 온 진영의 기갈이 흡족하게 해소되었습니다. 아, 참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예. 그 불평을 선동한 그 사악한 무리들을 그 애굽에서 이적을 행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에게 명해서 그 백성들을 다 멸절시켜도 누구 하나 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그 지팡이를 오히려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는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참 놀랐습니다, 정말. 예.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또 깊은 샘에서 나는 것 같이 그들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게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 여러분,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면 왜 그분은 우리에게 떡과 같이 물도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불신을 나타내는 일은 죄가 됩니다. 불신은 죄예요. 모세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지나 않을까 두려워 노심초사했어요. 네, 정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 불신을 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마치는 찬미 500장 찬미 부르겠습니다. 500장 찬미 부르겠습니다.